그동안의 시편 묵상이 끝나고 오늘부터는 오바댜서 말씀으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은 구약에서 제일 짧은 책이고 유일하게 한 장으로 구성된 말씀입니다. 짧다고 해서 내용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아주 짧고 간결하지만 구약의 모든 역사와 내용을 아우르는 핵심을 알차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다.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임할 터인데 그날의 악인은 망할 터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바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5절을 기점으로 15절 전에 1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과 그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고요. 15절 이후부터 21절까지 이르는 것은 에돔에서부터 모든 민족에 더 확장되어서 심판과 더불어 결국은 여호와의 날에 회복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까지는 심판을 얘기하지만 15절 이후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본문이 짧은 만큼 해석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구약 성경이 흐르고 있는 큰 물줄기 속에서 오바댜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의 내용은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뭡니까? 바로 에돔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에돔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두 가지로 특징 지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굉장히 교만한 나라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신의 나라였죠. 왜 교만한 나라였냐고 하냐면 여러분 3절과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에돔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 그리고 4절을 보니까 너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인 자라고 그렇게 에돔을 가리켜서 표현합니다. 이들이 사는 나라는 해발 1500에서 1700m 이상의 높은 바위산에 이들이 거주했습니다. 남유다와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고 오늘날의 사해 아래쪽에 위치한 이웃 나라였죠. 근데 동과 서가 한 20km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남과 북이 한 120km 정도의 작은 나라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아서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작은 나라였습니다. 특히 에돔은 바위산 같은 산악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시를 건설할 때 전부 바위를 깎고 신전을 만들고 식당도 만들고 모든 도시의 시설을 바위 아래 건설한 좀 특별한 나라였죠. 오늘날도 그 흔적이 있어서 관광 명소로 요르단의 페트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관광지인데 그 페트라가 바로 에돔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도시 입구가 큰 바위이고 위로는 한 200m 정도 절벽이 솟아져 있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를 돌로 깎아서 길을 내었는데 폭이 한 2m에서 4m 그리고 그 길이가 2km 정도의 그냥 길을 그 산 아래에 바위산 아래에 그렇게 길을 내고 그 아래에서 각종 시설을 지으면서 도시를 형성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에돔이었죠. 그래서 아무리 대군이 들어와도 그 입구만 잘 막으면 잘 방어할 수 있는 그 천연의 요새, 철옹성 같은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에돔은 번성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에돔에게는 교만할 만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돔의 더 사악한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배신의 역사였죠. 에돔의 가장 큰 특징 중 또 하나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자녀들은 야곱과 에서였는데 이들은 쌍둥이 형제였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인데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넘긴 일을 통해 먼저 드러났고 둘 사이의 갈등은 아버지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하고 에서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더 심화되었습니다. 창세기 36장에 에서는 야곱과 재회한 후 그와 함께 살지 않고 가족들을 이끌고 세이산으로 거처를 옮겼고 그곳에서 후손인 에돔인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훗날 이스라엘이 되었고 에서의 자손들이 훗날 에돔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야곱의 나라라고 한다면 에돔을 에서의 나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본문 6절과 8절, 9절에 보면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에서의 산이라고 하면서 그 에돔을 가리켜서 에서를 붙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이죠. 에돔은 에서의 후예였습니다. 형제 국가 중에서도 쌍둥이를 조상으로 하는 막역한 사이였지만 태중에서부터 갈등이 있었던 나라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구약 역사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들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신을 거듭한 역사였죠. 그들은 일찍부터 왕이 있어서 잘 조직된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에돔 지역을 지나가야 했는데 형제의 나라라고 봐주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모세가 에돔 땅을 통과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에돔을 배려하여 그들을 정복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물이 필요하거나 음식이 필요하며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도록 배려했지만 형제의 나라 에돔은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했고 심지어는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위협하기까지 했죠. 결국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돌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후 왕국 시대 때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은 에돔과 전쟁을 벌였으며 다윗은 에돔을 정벌하여 그 발 아래에 두었습니다. 당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6개월 동안 에돔에 머물면서 에돔 사람 18,000명의 장정을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후에 역사가 흘러서 분열되었을 때 남유다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에돔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다를 배신하거나 괴롭혔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돔은 유다왕 여호람 때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시도했고 이후로 자주 유다를 약탈하였다는 기록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그러다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 형제의 나라 에돔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기뻐하고 바벨론 군대의 선봉에 서서 남유다의 침공을 도왔던 악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에돔은 형제의 나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리는 남유다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대적하고 압제함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멸망을 지금 선고받고 있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5절에 너는 망할 것이고 6절에 수탈되었으며 너의 보물은 빼앗길 것이며 7절에 너를 쫓아내며 너를 속여 이기며 내 아래에 함정을 파고 8절에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9절에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결국은 에돔은 말라기서 1장 3절을 보면 에돔의 멸망을 역사적으로 말라기 선지자는 사실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에게 넘겨주었다. 에돔 족속의 교만과 배신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를 고스란히 그대로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오늘의 본문은 주로 교만과 배신으로 설명되는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가 자신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아예 버리신 것이 아니었죠. 남은 그루터기 같은 백성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백성의 징계받음을 고소해하면서 오히려 악인의 편에서 악인과 함께 공격하는 에돔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분이 철저하게 악인들의 악함을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억울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섬기기만 하면 됩니다. 원수까지 축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오바다는 에돔의 교만과 멸망을 모든 민족에 빗대어 언젠가 하나님이 모든 민족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바다의 큰 그림은 점점 에돔이란 나라에 머물지 않고 열방에까지
확대되고 에돔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열방의 악함과 열방의 교만함과 열방의 배신, 그 인간의 역사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오바댜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히브리어 에돔이라는 말은 인류라는 히브리 단어 아담과 동일한 철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돔을 이야기하지만 에돔으로 상징되는 온 인류를 포함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바댜서 전체를 보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교만과 악함을 심판하지만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돔의 멸망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교만과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이지만 뿐만 아니라 그날은 모든 민족을 치유하시는 평강의 왕이 임하는 그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예루살렘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주변과 영토까지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공의와 성실로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오바댜서는 보여줍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지만 어떻게 우리 일상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 세상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누가 통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남유다 백성은 지금 멸망 직전이고 그리고 그 에돔의 사람들은 지금 약간 교만한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지금 상황은 보이지만 역사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들어올리시고 교만한 에돔과 같이 득세하고 자기가 모든 것이 된 양 마치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그 악인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그 백성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는 공의의 왕, 평강의 왕, 열방의 왕, 온 나라의 왕 중의 왕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백성들은 이미 그 승리를 누리고 있고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궁극적으로 다스릴 영원한 왕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 땅을 다스리는 그날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반드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악인들의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짧은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분이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기에 주의 백성답게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악인이 득세할 때 우리는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보여지는 것은 그 장깨를 부리고 술수를 부리고 반칙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가슴 아파서 주님 앞에 따졌던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고 시편을 보면 그렇게 시편 기자가 주님 앞에 따졌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는 어떻게 보이셨냐면 예레미야야 뭐 악인은 어떻고 저떻고 이 말씀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야 너가 누구냐?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너는 말과 경주하는 자이고 너는 홍수가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도 너는 평안하게 걸어갈 자가 아니냐? 너는 내 백성인데 왜 그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하느냐?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악인이 어떻게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들의 자녀들이 더 형통한 것 같고 그들이 더 떵떵하게 더 축복된 삶을 누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시편 기자의 한탄 어린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저주를 하고 있지만 그 한탄 어린 기도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데 여호와의 전에 그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가 악인의 결국을 보았어요.
악인의 결국을 보고 나서 그가 오히려 그런 한탄이 변하여 감사로 변화되어지며 주님을 더 찬양하는 것이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길게 봤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은 승리한 자이고 승리를 이미 가진 자이고 승리를 가졌기 때문에 이 땅을 다르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악인이 아무리 득세해도 여러분을 괴롭히면요,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그 악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실지, 물론 회개의 길을 계속 주시겠고 회개할 때까지 자비와 인자가 끊임없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지만, 그러나 때가 되어 돌이키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 악으로 득세하여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의 악을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심판은요, 악인에게는 무서운 날이고 두려운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승리의 날이요, 위로의 날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런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움츠릴 필요가 없습니다.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승리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눈을 떠서 실제로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며 주님께서 오늘도 통치하시는 그분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